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나 한 집단 안에 사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분, 혹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나의 모델이 되고 나의 사표가 되며 표상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 안에는 명료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인생이 행복하겠고 내 삶의 열매와 결실이 풍성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불행해졌다. 대단히 안타까운 삶의 처지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들려주었던 모든 것들이 회의가 들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과 또 그에게서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이 바로 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냐,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과정을 거쳐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다른 곳 도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헛되이 쓰지 말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든 나를 떠나 있든 또 너희를 떠나 내가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사람의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너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신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전달되었지만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세상의 메시아이시며 꼬이고 엉킨 이 세상의 해답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해답이시다. 라는 이 진리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움직이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상대화되면 아니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이걸 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받는 나의 태도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의 심리 상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도인 나를 생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며 간절하게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아가 아니고 어떤 다른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에 대해서 가졌던 신뢰의 여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물리쳐도 내게 반복해서 다시 찾아오는 열망, 소원, 그것이 남을 해친다든지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반복해서 내게 마치 물러갔던 파도가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반복해서 내게 일어나는 열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추동해가는 열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소소한 것이건 간에 물려도 내게 계속 일어나는 열망이 있다면은 이것은 주님이 넣어주신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열망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 내 소명, 이것과 직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대개는 소원은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내 것이며 하나님은 저 위에서 나에게 거룩한 신탁의 부르심을 명령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성도 안에 일어나는 소원은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과 직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받은 것 복음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것은 성도의 부르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 때문에 흔들리거나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바울의 이 말씀은 일종의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설교를 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님들은 기록된 말씀과 오신 말씀은 굉장히 존중했었는데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때때로 혼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진 소리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는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설교라는 진리에 100% 신뢰와 믿음을 실어서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간섭 요인이 대단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 자신이 유한해요. 그가 쓰는 언어와 경험이 동시에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설교자는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설교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교자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주해하고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설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설교의 핵심은 석의, 주해, 적용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용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맥락 안에서 이 설교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교자가 기도한 가운데 해석한 부분들까지 같이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받을 때는 그 전체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또 인정하는 것이냐?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받는 성도님들도 설교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또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가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왜 말씀을 들으냐면은 설교자가 선포하고 간 말씀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설교자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에 대한 진리는 그 설교자에 대한 신뢰성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내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매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선포된 진리를 바르게 받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는 가이드를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말은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유한한 바리새인들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매김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과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가는 이후의 삶의 궤적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궤적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 안에 꺼뜨려지거나 흔들려지면은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듣거나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에 흔들림이 생겨서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걸음에 대해서 내면 속에 흔들림이 있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일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이 부르신 일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확신이 흔들릴 때 불평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원망하지 말고 논쟁하면서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은 뭐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즉 빌립보 교인 자체가 사역자인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이 자신의 면류관이다라고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이 사역의 열매가 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낙심하고 당황해하고 바울을 심지어는 안쓰러워하기도 하는데 바울 자신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게 여기고 우리 사도 바울 너무나 안쓰러우세요. 복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너무 속상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라.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의 기반 위에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불행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기뻐하며 내 인생 지금의 이 걸음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자신의 지금 이 걸음이 소명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지요. 이 걸음이 소명의 걸음이고 부르심의 걸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전제로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이 일치할 때 찾아옵니다. 그것이 젊었을 때이건 중년 이후건 아니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라도 자기 인생을 향한 소명을 발견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명, 신탁이죠.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열망이에요.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밀쳐내도 내게 거듭 다시 부딪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은 나로 하여금 계속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게 합니다. 이 소명을 이루는 길로 접어들게 되면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생도 엄청 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여러 밤을 지내야 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생사의 고비도 몇 번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 부르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소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메시아고 이 인생과 역사의 해답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링컨 같은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살았던 정치인에게는 기독교적 정치를 펼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가꾸고 물을 지어서 꽃 피우는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각 사람 안에 넣어 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면은 소명의 길이고 소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날에 발견될 수도 있고 인생의 사춘기에 해당되는 중년의 시기에 발견될 수도 있고 인생의 노년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삶이 성숙하면서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밀쳐놓았는데 저 밑바닥에 있던 그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인생 뒤늦게 불이 붙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느냐 작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소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만 하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소명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이 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못한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내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해왔던 사람이 이것을 못하게 되면요, 이 영혼이 서서히 시들어 버리게 돼요. 내면의 불꽃이, 빛이 점점 잠식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걸음은 계속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실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결실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는 순간 이 사람은 소명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가듯이 그 소명의 걸음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것이 자기에게 주신 이 기쁨의 원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유혹과 핍박이 밀려와도 아까 우리가 찬송했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가야 돼. 동시에 유혹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한 사람 안에 시작된 소명이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비슷한 것도 뿌리고 갑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속아서 소명 비슷한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쓰도록 만들어요. 지나고 보면 알곡을 내가 가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내 속에서 자라가서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분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자기의 소명의 길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이 에베소 감옥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경우가 한 번씩 있지만 자기에게 준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한마디도 찾아와 있지 않지만은 바울의 이 기쁨의 원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오는 이 기쁨입니다. 이미 이것을 발견하신 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듯이 발견하신 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에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계속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직 발견하시지 못하신 분, 주님, 내 인생의 도상 위에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건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보화이건 내가 이거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발견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흔들리고 있는 분들, 유혹과 핍박이 물려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나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보화 끝까지 움켜쥐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전제로 자신을 부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 소명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갔던 바울의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